네, 반갑습니다. 안산강림교회 행복한 중등부를 사역하고 있는 남가우 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외쳐볼까요?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시고 계신 성령님들도 다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잘 우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랑 저랑 가끔씩 이제 드라마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봐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이랑 저 사람 무슨 관계야? 이 사람은 이 사람 가족이야? 이 사람 친구야?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대답을 잘 해주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TV나 보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별한다든지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라는 장면이 나오면 저는 꼭 어머니의 눈을 봅니다. 어머니의 눈은 어느새 시뻘게 있고 어느샌가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엄마 온대요, 엄마 온대요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교육부 사역자들도 참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부서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남자 사역자, 여자 사역자 상관없이 참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들 오랜만에 봤을 때 흘리는 눈물은 그리움의 눈물일 거고, 생각지도 못한 연인에게 받는 선물에 흘리는 눈물은 감동의 의미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릴 때 흘렸던 눈물은 아픔의 눈물일 거고,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흘리는 눈물은 분노의 눈물일 것입니다. 눈물의 의미는 다양해도 감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라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본문의 주인공도요,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던 한 무리의 연인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책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달리시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를 책찍질을 맞으셔서 온몸의 살점들은 찢겨져 나갔고 온몸의 피는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은 800m 정도 되는데요, 70kg의 나무 십자가를 들고 오르셨습니다. 힘들게 오르다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나무 십자가를 들 수 없다고 판단한 로마 군병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같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이때 여인들이 따라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따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도 로마의 칼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본다면, 저 같으면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렸는데 너희만큼 날 버리지 않구나, 고맙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뭇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흐르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더 이상 혼자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던 최후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르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건데 그때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울어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어려운 시기가 꼭 지금과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카페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건물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정중하게 기독교인들의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붙어 있었어요. 정중한 부탁이었는데 제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를 이동할 일이 있어서 택시 기사님께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드시죠? 라고 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요즘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처음 중등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을 때는요, 중등부 예배가 끝나면 예배 인증하는 그런 인증으로 제 핸드폰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금요철야를 온라인이라도 지키는 성도님이시라면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이시겠죠. 나중에라도 예배를 찾아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물로 따를 수 있는 여인들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달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사랑으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무기를 바로 눈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눈물이라고요? 네, 눈물입니다. 눈물이 정말 무기입니까? 네, 무기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끔찍한 사건 이후의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일은 십자가의 때와 같은 힘겨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때가 있듯이, 모든 일은 끝이 있듯이 포로로 잡혀가던 이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된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회복의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화사하게 움튼 회복의 꽃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장에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회복의 씨앗은 움트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망나니였던 어거스틴을 바꾼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섞인 기도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오랜 시간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거스틴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실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것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주 동안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했거든요. 이때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다 합해서 한 2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회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만 하면요, 그렇게 중고등부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섞여 있었겠고 개인적인 슬픔의 감정도 섞여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20분, 30분이 지나도록 차디찬 바닥,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교회와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실요, 교회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사역자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울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군요 라는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그럼도 덧붙였던 말이요, 하나님, 나도요, 우리 자녀들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나라를,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학생들이요, 눈물로 2, 3주 동안 기도를 해도요, 수련회는 연기가 되더라고요. 시련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분명히 회복의 꽃은 피우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울어줘야 해요. 사실 학생들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줘야 해요. 학생들에게 친구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 친구들은요, 지금이라도 차디찬 무릎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과 같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이 AD 70년 있었던 로마 장군 디도의 공격이었을 거예요. 그 로마의 침공으로요,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2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때는 꼭 그때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때 여인들은요, 그게 끝인 줄 알고 그것을 보며 울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은요, 십자가가 끝인 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다음의 것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는요, 그게 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위기래요. 위기 맞죠. 그런데 눈물로
그들을 위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이곳에 회복의 꽃이 움틀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눈물의 씨앗이, 눈물의 꽃이 피기를 원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회복이 움틀 줄 믿습니다. 회복의 꽃을 하나님께서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